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구원자 이제 다시 오실 왕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며 나가십시다. 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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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이 시간 우리 오늘 손을 높이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우리 두 손을 높이면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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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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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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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날마다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주님,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에 비하여 우리는 신실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온통 가시뿐인 저희들의 마음으로 상처만 주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산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사도행정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회자와 교역자, 리더십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불안정한 상황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 국민들 간의 미움과 갈등과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의 당리당략에 국민들이 더 이상 현혹되지 않도록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정치화하는 교회들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먼저 올바른 곳을 보며 기도함으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의 새싹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성장하여 장차 나라와 민족의 큰 기둥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함으로 지혜와 영성을 주셔서 미래의 희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사역자들의 수고에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말씀 듣는 성도들이 감동 감화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세계 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와 또한 서산 M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사역함의 물질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드리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시며 낙심하고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수고한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소리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문을 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사 듣는 자나 부르는 자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주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벌려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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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산 온누리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하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주일,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 30분 본당에서 공동체 개강 예배가 드려집니다. 2025년도 승장 영성 수련회가 3월 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있습니다. 대상은 다락방장 승장 공동체 총무이고 문의는 김정은 총무님에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도학교 특강이 있습니다.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산 온누리교회 본당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강사는 문상찬 장로님이시고요. 요즘 온누리교회 특강이 굉장히 핫하다라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한번 특강 들으시고 이제 전도에 대한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전도학교에 같이 함께 등록하셔서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 전도학교가 3월 27일 목요일부터 매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전도 특강 그리고 전도 학교 둘 다 문의는 박무세 목사 저에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비전 워십으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이번 주 2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비전 워십이 드려지고 담당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주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주십니다. 최영민 목사님께서는 2부 예배 시태안 온누리교회 설교로 나가 계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강수영 집사님, 한민영 집사님의 아들 강주은 형제가 헬스장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저기 링크핏이라는 이름으로 개업됐다라고 하고요. 푸르지오 2단지 앞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기업 떡을 가져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인간 통치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나라가 온통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는 인간 통치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혼란과 혼동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만이 모든 땅과 또한 이 모든 하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주님, 나라가 온통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며 날마다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 지도자와 주님 또한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혼란스러우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땐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나아가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어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의 모든 묵혔던 것들과 어떤 우리의 모든 온전하지 못함이 주 앞에 풀리며 자유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의 복음의 능력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매월 마지막 주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오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8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시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7교회를 평가하는 주님의 평가 기준의 공통점은 오직 한 가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어떤 제도나 또한 규모, 어떤 다른 조직,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는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가, 또 주님에 대하여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을 얼마나 단호하게 근절시키는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모든 것이 다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과 인내와 충성을 다한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칭찬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교회들은 책망과 칭찬 동시에 받았으나 오늘 본문에 나온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이 오직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혹독한 책망입니다. 내가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날 만큼
심하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망을 주시면서도 교회에 대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다른 교회들처럼 교훈과 도전과 약속은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먼저 지리적 상황을 살펴보면 라우디게아 도시는 빌라델피아로부터 남동쪽으로 6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7교회 중 제일 마지막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주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된 지도를 보면,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이 리쿠스라는 계곡을 따라 형성된 세 개의 도시와 함께 인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쿠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또 메안데르다 강이라는 게 또 흐르고 이렇게 십자로 그 두 개의 강이 교차하죠. 그래서 라우디게아라는 도시,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 또 동남쪽으로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세 개의 도시가 인접해서 있는 것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들이라는 거죠. 이 도시들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제자에 의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서를 쓰면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이 골로새서를 읽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을 보아서 이 세 개의 지역에 히에라볼리 지역까지 포함해서 에바브로가 아마 그 지역 일대를 공동으로 목회하였다고 추정할 수가 있고, 또 바울은 한 번도 이 라우디게아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 라우디게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골로새서를 쓰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복음을 서신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만 있는 거, 골로새 도시에 있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 더 나아가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 읽혀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세 도시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253년 셀류쿠스라는 왕국의 안티오쿠스 2세에 건립되었는데 그의 아내 이름이 라우디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비의 이름을 따라 라우디게아라고 이름이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여러 무역로와 통신로가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고, 주전 133년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때도 매우 이 토양도 비옥하고 또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위치 때문에 경제적으로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발달한 사람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금융업이 그 당시에도 발달했다는 거죠. 그 당시 수준의 은행이 있었다. 또 금도 많았다. 그 철학자 유명한 키케로가 환전하려면 이 라우디게아로 가라라고 추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전 62년에는 라우디게아 유대인들이 20파운드의 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하다가 압수되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둘째로 직물 산업입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의복과 또 카펫 등이 생산됐는데, 특별히 검은 양, 이 색깔이 검은 양의 털이 윤기나는 그런 양털이 유명했는데, 검은 털로 양털로 만들어진 많은 의복들 또 카페트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셋째는 의료 산업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의학교가 있었고 약품들이 생산되었습니다. 유명한 약품으로는 이 안약입니다. 오늘 같은 연고는 아니라 이렇게 특효가 있는 그러한 돌을, 부르기아라는 그런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눈꺼풀 등에 바르는 그런 약이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런 특화된 산업들이 발달하여 매우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유함으로 인한 자기 만족이 강한 것이 또 이 도시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자부심이 매우 강하여서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을 때 로마 제국이 지원해 준다고 해도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아멘이요. 참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라.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표현하는 히브리서 표현이죠. 충성되고 참되다. 아멘이라는 단어 뒤에 충성되고 참되다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에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곧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인 분.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근처에 있는 골로새서에 바울이 쓴 편지에서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은 이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해석들이 있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은혜롭게 여러 목사님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먼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분은 매우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런 해석을 하곤 한데요. 찬 것을 불신의 상태로 표현하고 뜨거운 것을 믿음이 좋은 상태로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것으로처럼 들리게 해석하는 것이죠. 차라리 믿지 말든지 뜨겁게 믿든지 확실하게 믿어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미지근한 믿음보다 마치 그러려면 안 믿는 게 낫다라는 식의 해석을 가져다주는 위험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죠. 불신의 상태가 어떻게 미지근한 믿음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 미지근함이라는 것을 이제 차다, 뜨겁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열정으로 해석을 해서 열정이 식어졌다라는 면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차다, 뜨겁다라는 이 단어가 사람의 어떤 기질, 성격, 또 열심의 상태를 설명하는 예가 쓰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19절에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였기에 열성이 부족한 것을 미지근한 것이라고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 19절에 열성은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회개를 향한 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우리 신앙에 열심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만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올바른 해석은 당시 라우디게아의 도시의 특징과 연결하여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들이 주님께서 7교회 주실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먼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 가족끼리 그러죠. 주어 목적어 뭐 이렇게 물복 갖춰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가족끼리도 좀 오해가 있잖아요. 어떤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형용사나 그런 단어로만 표현할 때는 나는
그게 그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잘못 이해할 때도 있죠. 명사를 쓰지 않는 것을 매우 친숙할 때 그렇게 하죠. 그것은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 그런 말씀이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6교회들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도시의 환경, 사회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지만 단 하나 결핍된 문제가 이 물이었습니다. 이 물이 부족한 상황은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알려진 문제였죠. 자체적인 물 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도시들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앞서 본 사진 자료를 다시 보면, 그래서 이 계곡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세라는 도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도시로부터 이 물을 공급받았다는 거죠. 이 지도상에 보면 히에라볼리는 이 그 산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상으로 보면 깊은 산에 있었기 때문에 온천수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 반대로 골로새는 아주 맑고 차가운 생수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 골로새는 차가운 물. 사실 이 뜨겁고 차가운 것이 다 효과가 있죠. 뜨거운 것은 뭐 소독의 차원도 있고 회복의 차원도 있고, 또 특별히 온천수는 많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맑고 차가운 물은 여기서 차갑다라는 건 아주 그냥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그 찬물도 우리 몸에 효과가 있죠. 몸을 자극시키고 각성시키고 어떤 근육을 그런 어떤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이 골로새의 차가운 냉수, 이 두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통해서 배달이 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로가 파이프가 아주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로가 분명히 오염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지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그 물을 배달했던 수로들을 보면 이 그 두꺼운 석회 침전물 같은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심한 오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물이 오염된 물이 되는 거예요. 온도는 말할 것도 없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의 온도가 아니라 물이 오염됐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오염되지 않은 물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물이 이동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되는 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미지근한 물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이 효과 없는 믿음, 무기력한 믿음, 병든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지근하다라고 할 때 물 자체로 볼 때는 미지근한 말이 우리 몸에 들어가긴 좋은 물입니다. 요즘 물에 관한 정보를 보면 미지근한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아주 차갑고 아주 뜨거운 거는 우리 몸에 들어갈 때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온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물의 상태를 의미할 때,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 그러면 오염된 물, 먹기 힘든 물, 먹으면 그냥 토해낼 수밖에 없는 더러운 물, 그런 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17절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먼저 지적하시고 주님의 판단과 경고를 주십니다.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지적하십니다. 라오디게아가 외적으로 잘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는 결핍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주님의 평가가 정반대입니다. 왜일까요? 자기 만족, 자만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 환경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는 부족한 것이 많다. 결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금이 많아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가난하다, 불쌍하다. 그러니 내게서 좀 금을 사라. 그 금은 불로 정련한 믿음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이 땅의 금이 아닌 하늘의 금, 그리스도께로부터 연단된 금을 너희들이 가져야 진짜 부자다. 그 금이 없는 한 너희들은 이 땅의 모든 금을 가져도 결코 부유하지 않다. 또한 그들이 사는 곳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물 산업이 발달해서 곳곳에 검은 양털옷이 널려져 있는, 그래서 입을 옷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있다. 제발 옷 좀 입어라.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검은 옷, 그 옷이 아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흰 옷을 너희들은 입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사는 곳에서는 안약이 발달하여 눈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약을 발라서 다시 봐야 된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지역의 특산품들, 그것이 너무 풍부했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다 결핍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지적들을 할까요? 한마디로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번영과 부요 그 자체를 꾸짖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부유함과 좋은 옷과 좋은 의료 기술에 대하여 비판하신 것이 아니죠.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영혼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그들의 미지근함,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는 미지근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된 자기 자만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영혼의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단지 바로 열심을 내라라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이란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을 내기 전에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만과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 이런 말을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열심을 내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열심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올바른 자기 발견이 최우선이에요. 자기의 상태를 알고 자기의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올바른 자기 인식이 없는 열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속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지근함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 없는 믿음, 믿는다고 하면서 역사가 없는 믿음, 무기력한 믿음, 왜 병든 믿음이 되는가?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영적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 자만은 어떤 영적 수준이 깊이 올라간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미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에이 그럴 바에는 안 믿는 게 낫지,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래도 믿는 게 나은 거예요. 믿는 게 나은 거예요. 불신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믿음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격려하시며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첫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보다 먼저 이미 믿는 성도들,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능력이 있으시나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때로 문을 열라고 주님께서 집 주위에 폭풍도 보내고 비바람도 치게 하시고 그러기도 하시죠. 다 문 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죠.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가가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작가죠. Light of the World라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 밖에 세워두고 주님을 문을 두드리심에도 모셔드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미지근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미지근하면 무엇입니까?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상태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주님 로드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강제로 굴복시키고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뭡니까? 문 밖에 계신 주님을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모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저 모셨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모셔서 제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으로 모셔놓고 주님을 다시 내보냈다는 거죠. 아니 집안에 계시지만 방 한 칸 드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러 갈 때만 주님 가시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 밖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거실도 쓰셔도 좋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TV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방 안에 있는 금고는 절대 열지 마세요. 벽장을 열려고 할 때 주님 프라이버시가 있죠. 자꾸 이러면 같이 못 삽니다.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수님 문 밖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해도 맞이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들어오셔서 뭘 합니까?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거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서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거지와 같은 이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왕자 같은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부욕해 하시고 벌거벗은 이들을 입히시고 보지 못한 이들을 보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삶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왜 내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누군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아니면 주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날마다 확실한 믿음의 증표를 기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미지근한 상태예요. 그게 오염된 믿음이다.
그게 효과 없는 믿음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과 함께 통치함을 약속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회개하면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교제할 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통치의 약속. 주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아는 이들을 이 통치의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 안에 있는 미지근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미지근함은 뭐라고요?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 주님의 분명한 역사를 이루려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주님으로, 통치자로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모시고 실제로는 문 밖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요. 주님이 내가 토해내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함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일 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요즘은 많이 안 불러지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이 찬송 함께 부르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거지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따라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견을 주소서. 사랑의
찬송의 원래 영어 가사에는 Into my heart, Into my heart, 내 마음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주님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초청하는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밖에 두고 살아갔던 나의 미지근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상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모든 것들, 자기 만족과 자만에 빠져있는 나의 영혼들, 세상의 환경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았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다시 모셔드립니다. 문을 열어드리오니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을 마음속에 다시 모셔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마음속에 다시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살아갔던 나의 미지근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으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나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들었던 그 뜨거움과 그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자만과 만족에 빠져 다 이룬 것처럼 살아갔던 교만한 신앙을 회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하면서도 미지근한 오염된 물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마음 밖에 세워두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께서 주님 되시는 믿음의 삶으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또한 주의 자녀로, 또한 주의 신부로 담대히 기쁘게 즐겁게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 땅의 어떠한 풍요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를 누리고자 다짐하는, 또한 그러한 귀한 관계로 초대받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또한 속한 직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